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이명부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젠 날씨가 정말 여름 같아진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나서 어제도 또 오늘도 굉장히 많이 더워졌죠.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 또 더워서 더위 먹는 일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울 때 감기나 냉방병에 걸리기도 쉬우니까 우리가 다들 몸 관리를 잘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함께 여름 성경학교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여름 성경학교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함께 준비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19일 토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함께 신청을 많이 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에게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신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 여러분 잘 준비하고 함께 드리고 있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텐데 우리 함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how to stop 10, 9, 8, 7 6, 5, 4, 3 He's show 바이블 챈 2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함께 즐겁게 배우자 로마서 1장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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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let's go, go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쉽게 보자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그럼 외워볼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도시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로마서 1장 4절 다 외웠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배당에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유년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필사와 말씀 읽기도 열심히 하고 오늘 배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짜 생명을 살리신 사건이 있었어. 어느 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나사로는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다른 누이 마르다의 오빠였어. 주님, 예수님이 가시면 고칠 수 있겠네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란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더 있었어. 친구가 죽어간다는데. 매정하구먼.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가 있어서 피하신 거 아닐까? 하하하,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 뜻이 있으셨어. 나사로가 괜찮을까? 그러게 말이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지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는 사람을 깨우러 간다고요? 나사로는 죽었다. 에? 나사로가 죽을 때 거기 있지 않은 것은 너희로 믿음을 가지게 하려 함이었다. 이제 그에게 가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갔어.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열지 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뭐야 이거? 뭐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설마. 어머머머머머머머! 미라가 걸어온다. 얘들아, 나야. 샬롬.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나요? 개인적으로 자기를 소개해야 할 때 우리나라는 더더욱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왜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저는 하나님을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 곧 우리의 해야 할 일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을 하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환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죠. 놀라운 일들을 더더욱 많이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볼 말씀처럼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셨어요. 이 일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말씀을 통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모든 죄인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실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더욱더 특별한 일을 함께 소개하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보이신 사건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살려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게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어느 날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나사로가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니 그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아니,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아픈 것이 아니라뇨.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뇨.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려는 것일까요? 그 후로도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이틀이나 지나서 그의 집으로 출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4일이나 지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도착 소식을 들은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지금이라도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이죠. 마르다는 그렇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슬픈 마음을 가지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 무덤 앞에 아주 큰 돌을 올려놓는 게 장례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나 시체가 썩은 냄새가 코옆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문을 옮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장사를 지내고 장례를 치르고 붕대에 감아서 굴 안에 넣어 두었던 나사로가 자기 발로 살아서 걸어 나온다니, 이러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죠. 그 당시 그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죠.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듯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지만 부활이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사건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친구들인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믿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고 살려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바라야 할 것,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사로의 죽음을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후 예수님과 만난 마르다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그 마음에는 부활에 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알기를 바라셨어요. 우리 생명, 죽음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여기 모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에 관한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